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갈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느헤미야 같은 분이 있으면 어떨까? 너무 간절한 소망이 생기고, 또 한편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느헤미야 모습을 배워가고자 하는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배웁니다. 그 중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그 현장을 돌아봅니다. 자기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들었던 조국의 소식을 이제 듣고 울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그리고 아닥사스도 왕에게 허락을 맡아서 왔습니다. 이제 4개월 동안 머물렀고, 그렇게 이제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째, 사흘 동안에 그는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둘러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살펴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가 무작정 그 일에 뛰어들지 않고 얼마나 신중한지, 또 그 마음에 뭘 품고 있는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우리는 방금 읽었던 이 구절 속에 느헤미야에게 뭘 보느냐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담아주신 말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느헤미야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조국의 현실에 이 무너진 성벽, 피폐해진 그들의 삶을 두고 찾아온 느헤미야가 그 일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바로 달려들지 않고 사흘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는 현장을 먼저 둘러보는데, 사람들 만나서 의논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워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은 정치적인 기술과 그의 추진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겠죠. 그런 걸 자랑하겠죠. 근데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 구로구청에 요즘 문자가 날아옵니다. 이제 구청장이 이래저렇게 해서 중도 하차했다. 새로운 구청장이 누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자가 날아옵니다. 그들의 비전, 그들의 학력, 경력 쭉 간단하게 해서 날아옵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느껴지는 게 왜 이렇게 똑같죠? 모든 공약은 똑같으며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기대하진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제가 뭘 말씀하고 싶으냐면, 왜 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마음이, 새로움이 그에게 왜 없습니까? 왜 그런 게 없습니까? 말 언어조차도 똑같아요. 다 뭐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에,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 초심으로 돌아간다 그 말 하면 절대 그 사람 찍어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 피폐해져 썩어져 문드러져 있으면 그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말합니다.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누구를 제가 지금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닌 거 아실 겁니다. 느헤미야가 가진 게 뭐냐면, 남들이 안 가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 지도자들을 기대할 때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찾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불가능하더라도 저는 이런 기대를
이런 리더십의 지도자들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왜 지도자들이 실패하느냐면 처음에 자기가 어떤 결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지도자든지 그 자리에 서면 그를 중심으로 그의 측근이라는 것이 들어서고 그가 임명하는 함께 그 운명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온통 자기 사람으로 둘러삽니다. 지금 있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한 번씩 보면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국민들하고 떨어진 얘기를 저런 행동을 할까 하죠.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주변에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볼 줄 알죠? 못 봅니다. 세상을 못 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사람 외에 말 타고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서 인력만 딱 데리고 자기가 직접 봅니다. 직접 살핍니다. 두 번째, 살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이,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정치인들이 본다는 것은, 제대로 본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딱 서면 여러분, 바둑 들 때 훈수 뜨는 사람은 보는데 본인이 못 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자리에 서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다윗과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하느냐면 왕의 자리에 섰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 되어서 매일 수많은 국가의 사안들을 다루고 그 많은 사안들을 적과의 관계, 외교, 국방 모든 차원을 다루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여쭤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다? 이런 지도자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그런 왕으로 세우려 했는데 실패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는데 왜 실패하느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못 가집니다. 그저 국민들이 어떻게 여길까? 블레셋과 아말렉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두려워서 기다려야 될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왜 먼저 번제를 드리느냐? 오직 그 속에는 자기들 생각에는 두려움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폐하고 왜 다윗을 세웠느냐면 다윗은 왕의 자리에 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압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한 게 바로 왜 다윗인지 여기 서보면 이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어느 지도자가 섰을 때 그 지도자가 그 일을 하기 전에 새벽에 무릎을 딱 꿇고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종교라도 그 종교 앞에 자기를 무릎을 탁 꿇고 그 신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면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기대는 어떤 기대냐면 사람이 떠드는 소리와 주변에 접근해 하는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얘기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서야 됩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건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된다고 왕이 된다고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왜 훈련시켰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했는지 아십니까?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되더라도 왕이 전부가 아니라 왕위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다윗을 10년을 쫓겨다니면서 훈련시키면서 광야에서 그를 만들어냅니다. 10년 뿐입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선다면 한번 상상해 봅니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처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지혜를 주시고 저를 살피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을 줄 아는, 아니 정말 묻기라도 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의 지도자가 섰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사람, 여러분 현실 속에서 그걸 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몸으로 낳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여러분은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혼내기도 해야 되고요, 육아를 하고 하는데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어렸을 때 나오자마자 어른 같은 말을 했겠습니까? 아직 공생의 전까지는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야단칠 일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언제나 그를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이게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마음에 품었느냐면 항상 그 마음에 이걸 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말씀 띄워주십시오. 항상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게 다른 겁니다. 또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 좀 자랐을 때 그 성전에서 먼저 나오다가 길을 잃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은 못 느끼지만 마리아 속에는 항상 이게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마리아는 이 51절에 뭐가 있느냐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항상 마음에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줄 아는 사람, 현실 속에서, 그게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진 이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그렇게도 찾았을까요? 그게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 저는 우리 참비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내게 일러주시는 게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일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마음에 담고 그걸 새길 줄 알고 그걸 품을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여기 세우셨을까 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쫓아 지금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주의 뜻을 살펴나가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입니다. 너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실패를 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우리 교회를 섬겨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마음을 품고 그것을 살펴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리더십을 배울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를 더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직접 자기 현장을 살펴봅니다. 보십시오. 13절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고 용종에서 문을 말합니다. 문에 가서 보고 성벽이 다 불탄 것을 직접 보고, 또 14절 이것저것을 살펴보고, 그런데 어떤 곳에 가니까
길이 막혀서 14절에 통과할 수도 없고 15절 성벽을 살펴본 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리더 지도자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접 그 현장을 살피고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해 들은 수많은 얘기,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신문을 다 볼까요? 다 볼까요? 다 본다 말은 이쪽 저쪽 편으로 신문이 주로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매일 하는 신문과 또 자기 편에 마음에 드는 신문이 있을 겁니다. 다 볼까요? 처음에는 다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점점 너무 속상하고 너무 기분 나쁘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자기한테 맞는 코드의 얘기만 듣고 신문만 골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자리에 서면은 자기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그런 편에 있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구의 얘기만 듣고 그래? 이렇게 카더라 통신에 넘어가지 않고 직접 살피고 듣고 살펴보고 자기가 그걸 봅니다. 자기 눈으로 현실을 파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 성실하고 치밀한 노력들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사람들도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세밀한 관찰력과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을, 이 현실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제대로 보는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은 이념을 가져와요. 이념을 가져와서 이 이념을 때로는 포장을 합니다. 정치 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듣기는 좋아요. 이념을 가져와서 이 현실을 그 렌즈로 갖다 맞춰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옛날에는 그런 렌즈로도 어느 정도 현실을 끌어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이 시대를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하는 렌즈가 없어요. 즉 이념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이념 저런 이념으로 철학으로, 좋게 말하면 철학으로 한 나라의 통치의 방법에 렌즈를 갖고 이렇게 밀고 나가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제각기 다른 방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그 하나의 렌즈로 맞추려고 들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당들은 너무나 옛날스러운 렌즈를 지금도 붙들고 있어요. 그 렌즈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과연 이게 먹힐까요? 또 어떤 지도자들은 정말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어요. 새로운 렌즈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문제가 저는 이거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념을 갖고 그걸 밀어붙이면서 그게 더 지적인 거, 더 세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전북대 강중만 교수가 너무 잘 지적했죠. 강남 좌파라고. 자기는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세련돼 보이는 것들을 갖다 붙여놔 놓고 이 현실을 거기 끌어다 맞추고 외교 국가 관계 속에서도 그 틀 안에서 지금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어느 나라는 좋고 어느 나라는 안 되고 이게 무슨 캐캐 먹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렌즈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념으로 단순한 철학 하나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뛰어드는 모든 이들은 다 망합니다. 저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이 참 놀랍다고 봅니다. 그분은 인생 자체가 놀라워요. 그 친구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그 자체도 놀랍지만 그는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그 부분들이 자기가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들이 처음에 자기 철학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그 전국을 돌면서 토론해가지고 결국 그 입이 닳도록 토론해가지고 그 의견을 다시 부딪히고 공격당하고 그러면서도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그 현장의 얘기를 결국은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자기 철학에 함몰되지 않고 바라보는 이 탁월한 식견들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가진 렌즈가 철학과 이념이 너무 구태하고 그냥 겉만 번지르하게 갖고 있지 이 현실을 품을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현장을 살피며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냅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살필 게 이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 앞에 그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언제나 이 조국의 현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항상 그를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리더십을 가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선 자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워도 그 자신을 지켜주는 하나의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가 현장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볼 줄 아는 새로운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 있었던 얘기는 간단히 이렇습니다. 이제 정탐을 한 후에 의견이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우리는 가보니까 저 가나안 땅은 절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거기 가서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거기 거인 족속이 있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더라. 실제 똑같은 것을 12명이 다 봤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 그 자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어쩌면 보고서 내용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씀, 이렇게 말한다는 거 여러분 들었습니까? 그래, 맞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똑같은 보고서를 갖고 전혀 다른 해석을 놓고 있습니다. 12명이 본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이 가서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게 뭐냐면 그 한 가지가 다릅니다. 10명은 지금 이루어진 것들을 둘러봤습니다. 가나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못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면서도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서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있느냐, 그것을 놓치고 있느냐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가정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여러분에게 건강에 여러 일도 있고 여러 사업의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세우신 비전을 여러분은 붙들고 계신 겁니까? 그게 있습니까? 12명이 똑같은 걸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저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비전을 붙들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들을 사용하실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고 나를 여기까지 세우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비전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을 때, 그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치 흔들리는 배 속에서 활을 쏘는 것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닷을 내려서 흔들림 없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세우신 그 약속의 비전을 여러분은 품고 있습니까? 그 품고 있는지 없는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만들지 10명으로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느헤미야가 항상 붙들고 있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비전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